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성육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성육신 공부하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관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전 그리스도의 생애에 걸친 그런 순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부터의 전체가 그것이 바로 순환이었다고. 그리고 헤롯에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때, 어린아이들을 죽일 때 그렇게 애굽에까지 그렇게 피난의 길을 가야 했던 그것도 모두가 순환이었다고. 그러므로 전생에 순환이 전생에 걸친 순환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의 생애는 사실은 만주의 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생애였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말이죠. 예, 과감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생애였고, 또 매일매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환이었죠. 가치관이 틀리고 보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그 대적자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살으셔야 되겠고, 특별히 3년간을 더 감추어스하게 이렇게 본다면 공생의 기간은 더욱더 순환이 집결된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의 그 삶, 거룩한 분의 그 생애, 그 생애 자체가 또한 순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이 모든 악조건을 생각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은 참으로 순환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사단의 공격은 끝까지 시작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계속됐어요. 헤롯을 통하여 태어났을 때부터 헤롯을 통하여 그렇게 그 사단의 도구가 됐던 그 헤롯 왕을 통해서 그렇게 순환이 시작됐는데,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길 속에서, 모든 길과 산과 그리고 바닷가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업신여길 당하셨어요. 심지어 같은 형제들에게까지, 마리아에게 낳았던 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 역임을 받지 못하고 불신앙의 그런 그 역임을 받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곳까지 아주 그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늘 가서 거기서 엿보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대적하고. 순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순환이었다.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순환의 삶을 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순환의 삶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삶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또 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의 삶은 결코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바차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환은 당연한 것이다. 네.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육의 전인적인 순환이 있다. 생애 전체의 삶, 그 시간의 텀으로 볼 때 전체적인 삶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존재, 하나를 존재를 볼 때 영육 간의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순환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성을 갖고 계시죠. 인성과 신성이 있죠. 그러면 인성은 반드시 영혼과 육체가 명확하게 완전하게 그 영혼과 육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명하게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존재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인데 인성은 분명히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있어요. 그것이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또한 그것이 합해서 한꺼번에 믹스업되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면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육의 전인적인 수단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Passion of Christ를 보셨죠? 저는 꼭, 이제 제가 버릇이 됐어요. 그게 이제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말이죠. 그 기간에 그걸 꼭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근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 당하시는 그 육체가 리얼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멜 깁슨이 좀 과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캐톨리즘에 좀 많이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그걸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비평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순환, 고난의 삶이 그보다 더 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 그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짐승보다도 더 강한 것이니까요. 인간의 악독이란 짐승을 또 뛰어넘는 거예요. 짐승을 그냥 물고 죽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고통을 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영육의 전인적인 수단을 우리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볼 수 있어요.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의 그 순환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육체의 순환을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아주 분노를 느끼죠. 가슴이 치를 떨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치를 떨어요 저희들은요.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그 고통이 더 깊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순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밸런스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중보자적인 사역, 중보자적인 그런 분명한 확실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류의 특별히 택한 백성들의 그 고뇌를 동반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보면은요, 여러분 영육의 전인적 순환에서 세 번째 그 연애 보면은 치르셨고 그다음에 인류라고 바꿔주세요. 인류의 죄로 인하여 제가 좀 오차가 나왔는데 인류의 죄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모두 형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육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분명하게 더 알 수가 있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고뇌하셨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이 여기서는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곡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번 우신 것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인간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통분을 느끼시면서 우셨어요. 3번 통곡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러니까 bitterly, wept bitterly라는 단어가 거기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슬퍼하게 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큼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리스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만이 아니라, 못을 찍히는 아픔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존재로서, 예,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괴로움과 고통의 최고예요. 극도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심히 고민한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탄원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신인이 되신 God-man이 되신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고뇌의 탄원이에요. 탄원. 예.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극치가 여기 죽음을 통하여, 죽기 전부터 순종으로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써 그 주님의 순종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무덤에 갇히시는 것까지가 순종의 극치예요. 순종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고 온유한 성품, 순종하는 성품,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surrender 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영적인 고민을 하시고, 그 주님은요 육체적으로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여기 가시관을 내리 눌러서 그 로마 병정들의 그 병정들은 근육맨들이에요. 머슬맨들이에요. 살인 기계들이었어요. 가시의 가시가 약 한 6cm 정도 된다 그러죠.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는 말이죠, 못과 같아요. 못과 부러지지도 않아요. 예, 그것이 가지나무가 그렇답니다. 예, 그걸로 그렇게 그런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요. 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서 12인치 이상이 되는 대못을 말이죠.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에 기찻길 있잖아요. 거기에 대못 박았죠. 이만큼 되는 거, 12인치 정도 되는 거, 그런 것을 박으셨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와 같이 영육의 이렇게 동반적인 그런 전인적인 그러한 순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은, 그 순환의 삶은 아주 독특해요. 유니크하다. 영어로는 유니크하고 우리말로는 유일무이하다. 두 개는 없어. 한 가지, 오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 독특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의 그 보험주를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범주라고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교수인 저도 이렇게밖에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은 여기밖에 못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팔 길이가 정도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모든 의의 기준은 완벽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넓은 데까지 계시는데, 그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은 더 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유일성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도덕적인 그 악을 심도 있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그러니까 죽으심은 이같이 순환은, 이게 죽으심 좀 이따 나오지만은 순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있고 더 원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사고의 한계점이 있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 돼. 우리가 최고의 극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 때 나의 인생의 고난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 내가 책을 써도 한 권을 다 쓰겠어. 다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 전체의 삶보다도 더 고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고난은 더 퀄리티에서, the depth에서, 그 깊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깊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유일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광해 시험이 하나의 순환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시작하실 때 맨 처음 만난 게 이 광해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당하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인간의 그 인성의 그 면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거를 여기 시험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걸 격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백성의 우리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는 제1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2 아담이 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죄인으로서 대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인류의 대표로서 반드시 뭐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은 반드시 분명히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순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었다. 그 마귀의 유혹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여기 3절과 6절 9절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고 거기에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셨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은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이요. 죽으심과 묻히심은 함께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묻히심으로써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조에 달했다 순환이. 예. 죽으심은 육체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엔 영혼을 분리시키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인간은 어떤 그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죠. 이렇게 결속되어 있죠. 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혼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마음에 있겠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야 육체가 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 오늘 보면 오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자연적인 죽음 그걸 당하면 결국엔 죽음이 되면 분리가 되는 것이고 곧 또 하나를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우리 자연적인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죽으심의 법정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어떤 자객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자객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뭐예요? 법에 의해서 죄수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죽으셨어요. 법정적으로 선언이 되어가지고.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그 시점 그 고려 시대 로마 시대 그 시점을 볼 때 세계적이라고 그러면 유럽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전체 지구 이쪽 저쪽까지 전체를 다 우리가 봤을 때 세계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세계가 그렇게 좀 좁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유럽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또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인간의 사고 방식이 아주 그 퀄리티가 높았고 그래서 이 법률을 해석하고 또한 그 성문하는 것도 제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로마의 법정으로부터 예, 판결을 받아가지고 총독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엔 내용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길 모든 그 경험에서 겪어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총독의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저를 위하여 살리려고 꿈에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그를 살려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필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판결,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살릴 수 있겠어요. 그 빌라도도 내가 손을 씻는다고 그랬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셔야만 됐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다. 십자가의 처형은 제가 여기 우리 강의를 할 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을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주는 가장 비참한 그리고 흉악한 그 형벌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망의 몸을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오히려 이 십자가에 지는 이것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십자가 처형이 해당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됐는데 반드시 이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비천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예, 형벌 가운데 최고의 가장 수치로운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요구사항 다 만족시키셨어요.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일반 법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법을 다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당연히 강도가 사람을 많이 죽였던 강도가 거기서 살아나야 돼. 거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정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 인간의 눈에, 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처절하게 분명하게 느껴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분명하게 상대방이, 불신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죽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리얼하게, 리얼리티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실로 분명하게 우리가 처절한 사실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정적인 죽으심의 특징입니다. 무덤에 못 주십니다. 예.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그러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사실은 내 모든 순환의 삶이 다 마쳤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이런 속죄 사역이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예.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It is finished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말씀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9장에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사역, 인간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야 되는 그 저주받는 모든 사역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의 단계 낮아짐의 그 humiliation, 그 state of humiliation,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가장 낮아짐의 상태로 최종의 단계로 사실은 무덤에 묻히시는 거예요. 죽음만이 아니고 그 무덤에 묻히시는 게 사실은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종결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종결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사람은 죄인은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9절. (18절부터) 19절 2절. 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명령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은 죄인은 이와 같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의 형벌한 부분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화장을 하는 것이 좋은가, 매장을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매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한다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예, 매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한국은 특수해서 땅이 좁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진다든지 다 그거 아니야. 매장을 하도록. 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체가 돌아가는 것이 흙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덤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낮아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예.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 건 낮아짐이죠. 그러니까 예. 비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단 말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낮아지심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이고, 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들 무슨 기절설이라든지 무슨 이런 모든 잘못된 그 이론들이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런 잘못된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인 이성으로 그런 잘못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분명히 배격되고 또 그것이 비난받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무덤에 묻히신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루이스 볼코프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구속받는 사람들이 무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평상시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두려움은 조금씩 갖고 있겠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이 그렇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분명하게 죽는 사람들이 땅으로 우리 육체는 내려가고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온다는 분명한 그런 성경적인 그 사상을 분명히 확신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의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고 또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신성하게란 말을 여러분 가로 열고 정당화라고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그 신성하게 하는데 기한다고 말은 그건 거룩하게 한다고 말인데 그것을 어떤 이렇게 신성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말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으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주 독특한 데가 있어요. 유니크해요. 예.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자, 죄 없으신 분께서 죽으신다? 죽음은 그건 뭐라고요? 죄의 삭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삭시니까 죄가 없는 분은 죽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난 사람 가운데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런데 그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 참 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냐고.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특징을 본다면 왜 그 유일무이한가, 왜 그것이 유니크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은 방법 때문에, 죽으신 방법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예. 자, 사람이 죽는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죽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자연적으로 죽는다 하지만 결국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죽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것도 결국은 기운이 지나야 죽는 거예요. 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 의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자신의 힘이 아닌 그런 것에 의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분명히 묶임을 당하고 끌림을 당해서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예. 그들의 생명의 주를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 인생에 있어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떠나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셔서는 안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보내셨어요. 그 밑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리서치를 찾아봤는데요. 사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마태복음 27장 50 봅시다. 27장 5절.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절. 50절. 아니 5절이 아니라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아이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원히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말은 여기서 영원히 떠나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학생들이니까 지금 알아야 돼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떠나시더라 그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떠나보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이 하이에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것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 보내다라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give up 하셨다는 give up. He gave up his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NASB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He gave up his spirit. 내어 보내셨어요. 떠나게 하셨어요. Let go. Let it go. 떠나게 하시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떠나가게 하시니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끊으시니라라는 뜻이겠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영혼을 떠나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끊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은 강제적으로 물론 십자가 옮기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떠나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죽으심이라고 그래.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죽으심. 예. 그래 그것이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아주 유일하다고 말이에요. 독특하다고 말이에요. 유니크하다고 말입니다. 또 순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순종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순종의 한 일환입니다. 순종의 한 부분에 해당돼요. 그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의 정점이 어디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이거 놀라운 일이,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reasonable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종이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속 언약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구속 언약. 그렇죠? 삼위 하나님 간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이에 있었던 그 구속 언약. 살아난 백성들을 위하여 갖는 그 첫 번째, 최초의 그 언약. 그것이 은혜 언약의 기본이었다고 그랬죠. 그 은혜 언약 시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고 내려가시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죽으심이었어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계약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네. 그것이 누누이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이에요. 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거기에 순종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거기에 순종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사역의 최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순종하는 아들을 보신 것이죠. 네. 아버지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네. 자,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순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속죄 사역은, 이제 오늘은 제가 공부를 못하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서 조금 깊이 다루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자, 속죄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속죄 사역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원래 상태로 회귀하셔야 되죠. 회귀란 말은 다시 되돌아간다. 한 번을 돌아서 다시 돌아간단 말이 회귀라고 말입니다. 회귀. 승귀라고 하는 것은 높이 되어서 되돌아가신다, 그런 뜻이겠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그냥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렇게. 네. 자,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높아지시면 첫째가 그리스도 부활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는 사실은, 원래 상태로 복귀하신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언약의 모든 형벌, 언약이 정죄했던 모든 형벌들, 그 의무를 다 만족하시고 다 그렇게 완수하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은 저주의 결과가 죽음이 곧 저주예요. 네. 나무에 매달린 자보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랬으니까요. 네.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헬먼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분기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기점. 뭐냐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가장 그것을 가르는 분기점을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낮은 상태에서 부활이 시작되죠. 그 부활부터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해당이 되지만, 바로 그 무덤에 묻히심은, 죽으심과 그 묻히심은, 죽으심 이후에 오는 그 묻히심은 바로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분기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났어요. 네. 모든 저주, 그러니까 율법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결국엔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인데, 그 율법의 요구가 그것이 만족하게 되지 못할 때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저주이고 죽음인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친히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죠. 죄의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 모든 저주가 다 전부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의 자리, 네. 높아지심은 곧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지심은 처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이 4개 단계를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럼 부활 한번 생각해 보죠. 부활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매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도 또한 그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면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이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을 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을 잔다고 하는 말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달리다쿰 하셨죠. 달리다쿰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아이야 일어나라. Child rise.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아주 귀에 아주 속삭임으로 아이야 일어나렴.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 그것은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듣고 자라온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아무튼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모범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먼저 일어나신 자. 그렇게 그것이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영육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능력과 온전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또 이제 또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한 후에도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까지도 많이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육체를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그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육체를 주님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활체는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육체는 혈과 육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이라고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여부를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혈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현재 물질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퀄리티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루이스 보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육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부활체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걸 가졌다. 그러니까 부활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육체를 갖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또한 죽지 않는 육체. 자, 부활의 중요성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탄, 원수가 정복당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분명하게 치러졌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치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모든 율법에 기록된 그 요구사항이 다 언약적으로 전부가 다 기록된 것이 다 전부가 만족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증명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부활의 중요성에서 비해서 2번에 보면은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바꿔주세요. 그리스도를 믿고로 바꿔주세요. 그 5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리뷰를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그걸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런 그 신비로운 육체의 칭의와 중생과 미래의 축복 이런 것들이 부활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만 그런 모든 일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손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 고난도 그렇게 당하시고, 예. 세상을 분명히 이기시고, 예. 내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기시고, 예. 또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율법 요구를 다 율법 아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분명한 모범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을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예, 이 모든 것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베스토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부활은 하나의 우리가 칭의받고 또 중생하고 또 궁극적으로 부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한 단계로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중요성과 같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동일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능력으로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죠. 예.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우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판결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활의 영이 참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하신 역사다라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데에서 그 죄값은 누구에게 치렀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사탄 배상설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그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 초대교회 일부 교부들이 그렇게 그것을 역사에 보면 우리가 역사 신학에 보면은 거기에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일부 교부들이 그 교리사에 보면은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모든 그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인성과 관계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그대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체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그대로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천의 특징 가운데서 장소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기 에덴 동산이 존재해 있었어요. 지금도 히띠겔이라는 강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 흘러나왔던 에덴 동산을 흘러나왔던 4개 강 가운데서 히띠겔이라는 강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 히띠겔이 어디로 나면 나중에 이 큰 강으로 흘러서 함께 된단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함께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로 갔다. 승천했단 말은 하늘로 그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분명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장소적으로 옮겨갔다.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장소적인 변경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하늘나라의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충만한 생명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즉 말하면 성도들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 거기가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 또 거기에 머무시는 곳이에요. 곳이다라고 쓰세요. 곳이다. 거기에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근데 곳이다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juxtaposition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구분이 있죠. 근데 하늘과 땅은 분명히 위치적으로는 따로 되어 있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산하 그럴 때 산과 강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틀려요. 산과 강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산하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여기 장소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위쪽에 하늘은 위쪽에 땅은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된 개념으로서 연관된 개념이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을 juxtaposition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은 위쪽, 그리고 땅은 아래쪽. 그러니까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들어가심을 승천하셨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할 때까지 승천하는 모습을 그 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거기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권사님 읽으신 대로 10장과 11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해서 조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어센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시는 것인지. 예. 말씀을 마치셨어요. 거기서. 예.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웠어요. 구름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늘나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셨다. 예. 지켜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승천이 왜 중요한가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되었던 모든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삶,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만족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만족하셨어요. 그것이 기뻐하셨죠.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인간을 만들 때 힘이 좋았다라 그러셨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이 희생은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기뻐하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죠. 그 십자가 앉으셨는데도 그건 이미 지식을 분명히 아시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요, 결국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말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열방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바로 그 개념이에요. 예. 개혁주의가 그게 근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렇게 하고 만족하셨으니까 오케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오라. 예.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신성은 당연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하늘로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들어오라. 인생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의 승천에 대한 모범적인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갈 것이다. 확신을 주어지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영광에 들어가는 것 모든 그것을 선언하시고 그 모범이 돼요. 그리고 구체화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예비하심입니다.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분명한 말씀, 그리고 직접같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4절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내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 읽으시면 이것에 근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 있어요. 1절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예.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근거가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그 제자들의 믿음은 그게 상한 레벨에 와 있지 않았었어요. 주님께서, 온유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이런 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지금 가는 것이. 이것은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또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외에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확신을 주시는 거죠. 올라가셔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떤 이렇게 인간과 이렇게 차별이 계셔서 그러신 분이 아니고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인간이 갖는 모든 멸시와 천대까지 다 그대로 다 침뱉음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됐던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이 원수돼서 화살로 지금 계속 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서 계속 했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했었으니까 그렇게 그 독화살처럼 쏘아대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악독한 마음 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가장 중요한 점 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심. 이미 그것은 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예. 물론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봤죠.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 예. 그 사랑하는 그 순교자인 바로 사랑하는 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맞이하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일어서서 말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여기 이제 베드로도 언급했고 분명히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보좌가 있고 여기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스로운이 있어요. 그러면 백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반드시 오른편에만 장수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이란 단어는 의인화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자적 해석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것은 루이스 벌크부터 말을 했고 헤르만 마빈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한번 볼까요? 칼빈도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여기 봅시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편과 오른쪽은 같은 말이죠. 개역 개정은 오른편이라고 그랬고 개역 성경은 우편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 근원을 찾고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가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기라는 그런 과목이 또 있어요. 옛날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왜냐하면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시에서 여기 나오는 바로 그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예표로서 여기서 예언으로서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여기 바빙크는 이제 제가 조금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방식과 형태대로 그렇게 그것을 그 장소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진술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떤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주님의 그 앉아 계시는 그 자세 이거 그 상태 보여주는 거 비주얼리 보여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편 또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구원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자리라고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임명을 받았고 다스리도록 appointed라고 그래요. appointed. 예. 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 주어진 모든 통치권의 소유를 인정한 그것을 수납하셔서 그렇게 인정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심판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딱 받아드시고 그리고 그 봉인된 것을 열으실 때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임명되시고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내려오시기까지 이 주님의 이런 그 분명한 그런 주권, 통치권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때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말하겠다. 그래서 세 분의 이 석학들의 그 세 분의 그 이 지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분명한 그런 권능 그리고 다스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의인화해서 문자적으로 해석되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죠? 미디에이터. 교회의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영광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말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안심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분 남았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3대 직무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우리 공부하다가 하는 데까지 우리 끝날 때까지 4분 남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대 직무가 매우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서 수동적으로 모든 그런 다스림의 권세와 위엄 이런 것들을 영광 이런 것들을 수납하신 것이 아니라 수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중보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직무는 중보사역에 관련되는 것이고 삼중직이라고 말하죠. 세 가지 직무 삼중직 가로 열고 삼중직이라고 써넣어 주세요. 자, 여기 헬만 바빙크는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다시 리서치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이걸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설명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삶에 있어서 이 사역, 그러니까 삼중직에 해당되는 선지자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그 사역 이것을 어떤 특정한 직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어떤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여기는 선지자직이야 이거는 또는 제사장직이야 또는 여기는 왕직이 해당돼 이렇게 반드시 할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이 모든 세 가지의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그래서 직분이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겸해서 거기에 영광이 되겠다. 예. 동시에 소유하시고 또 동시에 그것이 다 전부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 사역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하나를 떼어버리면 다른 것도 침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동일하게 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예. 낮아진 상태, 또 성육신, 또 그 다음에 높아진 상태 이 모든 경우에 세 직분 모두를 다 함께 행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대. 동일.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이라는 뜻도 계시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함께 거기에 이렇게 연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중직은 우리가 그런 개념을 분명히 알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인데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끊음으로 봤을 때 제사장 다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제사장직을 또 기본 직분하고서 만드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